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정규인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또 이제 이번 한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힘차게 또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갈급함을 가지고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또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회를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께서 앞서 행하시며 여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승리의 길을 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되셨나요? 세상이 좀 많이 삭막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본의 아니게 마음과 언어에 좀 여유가 없어지고 본의 아니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좀 거친 말을 툭툭 해가지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잘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이사야서를 수없이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찾아서 읽고 또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고 힘이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고 많은 영웅들 중에서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 발꿈치 잡는 사람, 거짓말장이, 사기꾼, 교활한 그런 뜻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야곱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인격이었고 처세술이었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야곱 같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쓰러지기 잘하는 너희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실망시킬까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못난 야곱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제일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금입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약 없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았느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지금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한 뒤에 붙여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저 주신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평생 자신의 순발력과 교활함과 처세술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꾀를 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은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죠. 이제 그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운명입니다. 절망과 패배의 지난 날이 지나가고 희망과 승리의 새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 같은 반전을 시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엘,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고집스러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는 사람들과 겨루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며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너, 믿음이 새로워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던 야곱 같은 때의 우리에게도 이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연거푸 같은 의미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때는 새로운 소망이 열릴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적당히 넘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를 지으신 이, 즉 너의 생각과 마음과 재능과 한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찢기고 멍든 이스라엘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적들의 공격은 어떻게 막아내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속이라는 히브리어는 노예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해방시켜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향해서 야, 너 이리 와봐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고생하는지, 왜 나 같은 인생을 살려두셨는지 낙담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조팝나무는 허스고라는 부정적인 꽃말을 가진 식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열매도 안 열리고 꿀도 안 나오고 나무도 빈약해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조팝나무는 아마 쓸모없는 헛수고 같은 나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세계 최초의 진통 해열제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바로 이 조팝나무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아주 귀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도 자기 거는 철저하게 챙깁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우리를 챙기시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울지 말라. 외로워 말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의 빈약한 인생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울하고 낭망하는 그 마음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